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우리 합독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는 표어가 변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2026년도 변화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그 필요성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반대는 변질인 것입니다. 이 변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변질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변질되어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필요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참으로 급변하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도태되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많은 그런 바로 변화가 예상이 돼요. 특별히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바로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는 참으로 교회적인 그런 바로 환경들이 많은 그런 바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리더십의 참으로 변화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1세대인 제가 이제는 은퇴를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또 다음 이제 리더가 세워지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젠 모세의 그런 바로 지도 참으로 그 입금이 이제 끝나는 그런 바로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바로 시대가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참으로 이렇게 교회적인 그런 환경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리더십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때, 이때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우리가 리더십이 참으로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또 다시 말씀하면은 새로운 그런 바로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또 참으로 교회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될 것이고, 또 도태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진 것이 참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인 그런 바로 환경들이 변하고 있을 때, 또 리더십이
참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바로 뭐냐면은 변화가 참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변화의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런 바로 삶 속에서 이제는 참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광야의 시대로 열려지는 그런 바로 이런 참으로 엄청난 그런 바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제 참으로 430년 동안 노예의 참으로 생활을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참으로 광야 생활로 이렇게 이제는 접어들었다면은 그들이 변화를 해야 되죠. 참으로 애굽에서 살던 그런 바로 삶과 참으로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그런 바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놀라운 참으로 이제 종살이하던 그런 바로 가운데서 이제 광야의 생활로 이렇게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그런 변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로 뭐냐면은 430년 동안 참으로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을 가지고 여전히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애굽으로 그 옛 생각을 하고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심지어는 바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끊임없이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바로 광야의 생활에서 이제는 청산을 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런 바로 하나님이 이제 참으로 그 원하시는 그런 바로 삶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 참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방종하고 타락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그 이제 북왕국이었던 참으로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나라에게 732년경에 완전하게 바로 뭐냐면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나라는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바로 나라에게 이제 참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그런 바로 변화가 참으로 있을 때마다 그들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가 됐다면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번성하는 그런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텐데,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시대는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는데 진작 바뀌어져야 될 그런 바로 이스라엘 참으로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참으로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코닥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필름 참으로 그 이제 카메라 회사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코닥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 코닥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회사는 바로 뭐냐면 그런 것을 예견하고, 그들은 바로 뭐냐면 1975년경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런 바로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디지털 카메라를 바로 발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발명했지만은 경영진의 폐쇄적인 사고와 그리고 느린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아날로그 시대에 필름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것을 바로 뭐냐면 밀어넣지 못한 겁니다. 빨리 바로 뭐냐면은 이제 디지털화해서 이제는 필름이 없어지는 그런 바로 시대를 대비를 했는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변화를 거부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히려 기존 필름 사업에만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 필름 참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에 만족을 이렇게 하다가 바로 뭐냐면 그들은
변화되어질 그런 바로 놀라운 시대는 바로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지는데, 이들은 바로 뭐 전작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준비까지는 했지만은 바로 뭐 전작 그들은 바로 변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기업인 코닥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회사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의 참으로 히타치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기업은 참으로 그들은 참으로 변화를 이제 시도를 했어요. 참으로 핵심적인 그런 바로 사업을 대규모로 정리를 하고 핵심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사업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 참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참으로 시대가 참으로 바뀌어졌지만은 여전히 바로 그 회사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기업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중팀 가족들, 우리는 모두 변화를 갈망합니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할 겁니다. 또 깊은 그런 바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또 성숙한 그런 바로 인격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변화가 단순한 자기의 노력이나 습관, 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바로 새로워질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옛사람을 참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참으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그런 바로 변화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참으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 에베소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는, 우리는 새로운 그런 바로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런 바로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그런 바로 변화가 가져오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존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마음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다시 말씀,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느냐?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꾼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실 때 진정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만이 여러분의 마음 내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성령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적 변화는, 바로 내면의 변화는 바로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행동의 변화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면이 변화가 되니까는 바로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바로 그들이 세상 가치관을, 다시 말해 세상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점으로 지식,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빌립보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 배설물로 읽었다라고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왜 세상의 가치가 이게 아무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참으로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참으로 그 모든 그런 바로 보화가,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또 바로 삶의 방향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소망을 두었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한 그런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보게 되면 바로 그가 어떤 결단이나 어떤 결심을 통해서, 또 열심히 어떤 저기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면이 바뀌어, 심령이,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는 행동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정적인 그런 바로 말을 하는 성도가,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이 공동체 가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저보러 목장에 가서도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정에 가서도 부정적인 말을,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저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는, 또 저모로 그가 마음이 바뀌어지니까는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저모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또 목장이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나아가서는 교회가 환해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참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로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사람을 입기로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참으로 닮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며 그분의 성품이 진리의 기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체임을, 하나님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임을. 또한 시편 119편 16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바로 구별됨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우리를 바꾸는,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것이고 의는 기준에 참으로 맞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거룩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바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참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네 번째로는 분노를 다스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지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바로 도적질 하지 말고 수고하여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빼앗는 삶에서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우리는 변화는 어떤 사람, 여러분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쳐 덕을 참으로 세우는 바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바로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라고 우리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진정한 그런 바로 변화의 모습은 적용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변화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내적인 그런 바로 부분이 바뀌어져야 바로 여러분의 나타나는 행동도 바뀌어지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변화입니다. 거짓 대신에 진실을 말하는, 분노 대신에 용서를, 빼앗는 대신에 나눔을, 상처 대신에 격려를 나타내야 되는 관계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2026년도에는 이렇게 관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가 참으로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참으로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를 예상하듯 또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그런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인위적이든 아니면은 자의적이든 분명히 변화는 옵니다. 이제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올 것이고, 그리고 교회 환경적인 그런 바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다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새로운 그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2026년도는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바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변화는 단순한 위적인 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짓에서 진실로, 분노에서 용서를, 빼앗음에서 나눔으로, 더러운 말에서 은혜로운 말로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가 2026년도 우리 광명중앙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